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 작년 성경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또 소율이 문답의 진리를 가지고 제가 성경의 진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율이 문답 이제 5번을 하게 됩니다. 5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프린트되어 있는 그 질문을 보시고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5입니다. 5번.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밑에 성역 구절들이 성역 구절 레퍼런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을 공부할 때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그 소질문들,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주시는 이 소질문들을 보시면 첫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이 비슷한 질문들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 하는가? 왜 하나님이 한 분이라 하는가? 이 소율이 문답 5번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라고 말씀하는데 왜 한 분이라는 것을 부각하여 말씀하는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답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 것에 반대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얘기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세워놓은 우상들, 참신이 아닌 거짓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 기독교라는 것이 다른 여타 종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종교 중에 하나인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참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냥 또 하나의 종교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들처럼 우리도 다른 한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이 세상의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은 거짓 신, 우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라는 교리가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 신들에 반대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것을 부각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소질문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뿐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한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달리 죽은 우상들에 반대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비신자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죽어 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꼭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은 다 거짓신이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계실 때나 혹시 여행하실 때 어떤 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교의 절에 들어가면 거기에 부처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면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어떤 엄숙함도 느껴지고 거기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용한 가운데 그 우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어도 그 우상의 실체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언급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죽어있는 우상 앞에 들을 수도 없고 기도를 응답할 수도 없는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시 말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죽은 우상과는 달리 돌아와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소질문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참되신 하나님이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모든 거짓 신들에 반대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달리 거짓되지 않고 참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것들은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라 참된 신이신 것을 참된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다른 우상들이 죽어있고 거짓이라 말하고 그에 반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질문 네 번째로 가셔서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희가 무한하다고 배웠습니다.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소리 문답 네 번째 소리 문답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모든 속성에 대해서 무한하십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전능하십니다. 그 무한하신 존재는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에게 경계와 제한선을 주고 스스로는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한 분밖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재되고 제한되는 그 어떤 존재도 무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분 존재만, 한 분 되시는 그 하나님만 무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또 무한한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섯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저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저희가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도 내가 앞을 보고 있는 것도 내가 먹으며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깨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고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진노하실 때가 있고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셨고 또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질문이 하나님이 참되셔서 참된 존재를 가지신 것이 또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하는데요. 이제 토마토 빈센트 목사님의 책에서 여러 가지 그 논거들을 가지고 설득하는 주장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거 또는 주장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무신론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에 굴복하여서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그런 증거들, 그런 논거들,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받는 사람이 믿지 않기로 하면 불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눈앞에 보여주어도 그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 사람이 난 믿지 않겠소 라고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것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증명 이런 것들은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증거 자체는 진실되고 참되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증명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 굳세게 할 수 있는 어떤 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섣불리 쓰이면 오히려 논쟁거리만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런 논리적인 주장이나 증명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사람을 믿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불신자라면, 그래서 장차 믿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보이는 비신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런 증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용하게 쓰이는 변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도들은 오래 전부터 교회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증명들을 잘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전도라는 목적 외에도 저희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데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주장들을 조금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좀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일단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성적인 논증들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조직신학적 책들을 보시면,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루이스 벌커프 신학자가 쓰신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이제 성경 가지고 계시고 그걸 늘 읽어야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참고서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스터디 바이블 같은 것 가지고 계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믿을 만한 주석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학책들을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가능한 만큼 읽어보시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해서 나하고는 동떨어지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을 위해 여러 가지 전문 서적들을 혹시 읽으신다면, 그럼 여러분 그 직장에서 하는 일보다 지금 여러분 삶에 가장 더 중요한 그 신앙을 돕는 일에 필요한 참고 서적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구하셔서 때때로 읽어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벌코프에 나오는 것들, 벌코프 조직신학책에 나오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통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존재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ontological argument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짧게 말하자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존재를 가진다는 것은 완전에 속한 속성이므로 절대적으로 완전한 속성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걸 다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런데 정말로 완전한 존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철학적인 논쟁인데요. 그것은 안쌈이라는 분이 그 교회 역사상 증명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거 역시 논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존재하시다고 말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osmological argument라는 건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적절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 또한 적절한 원리, 즉 무한히 큰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가 모든 것이 인과관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시작한 그런 진짜 더 이상 더 뒤로 갈 수 없는 무한히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적론적 증명인데요. 이것은 teleological argument입니다. 이것은 인간론적인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주론적인 증명과 비슷한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세계는 어느 곳에서나 지성과 질서와 조화와 목적을 드러내며 따라서 이러한 세계의 산출에 적절히 지성적이고 목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누가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것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증거들이.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하신 존재, 디자인하신 존재, 지성을 가지고 계시는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를 설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명은 우주론적인 증명하고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벌크오프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론적 증명에서는 진술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세계가 지성과 목적의 증거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식적이고 지성적이고 목적적인 존재에 실제로 인도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이 목적론적 증명이 좀 더 우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향해서 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도덕적 증명입니다. 이것은 입법자와 재판관과 같이 인간에게 명령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계시다라고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moral argument라고 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 어떤 따라야 하는 명령들이 드러나 보이고 그것을 가지게 된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런 법들을 도덕적인 법을 명령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계시다라는 것이 도덕적인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역사적 혹은 인종학적 증명이 있는데요. historical or ethnological argument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많은 백성들을 보았을 때 지상의 모든 백성들과 종족들 가운데는 외적인 제사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신적인 것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민족을 가나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보편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가 달라도 거기서 누군가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구나. 근데 인간의 본성이 저절로 종교적인 예배로 이끌리게 되는 것은 이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로 구성하신 보다 높은 존재가 higher being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종교들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볼 때 그 문화 속에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을 볼 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유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인 증명, 도덕적인 증명, 역사적 혹은 인종학적인 증명, 이 모든 증명들이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 피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 우리가 인간이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명들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신이 없다라고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심할 가능성이 없이 반드시 믿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명은 아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강요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해석돼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의 역사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고 저희의 마음의 생각의 깨어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살피고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동안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철학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증거를 살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명들을 추론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힘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이라고 너무 신학적이라고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시간 되시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계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많은 신학자들과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들 무엇이 있는지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율이 문답 처음 해볼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여기서 기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것도 귀한 목적인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소율이 문답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려면 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지를 고민하고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한 분뿐이신지, 어떻게 살아계신지, 어떻게 참되신 분이신지, 그가 정말로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말 진리인지, 이런 것들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도 참고하지만 그 어떤 책들보다 성경을 의지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 제 마음에 가득 차서 저의 생각이 점점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와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성을 주신 것이 그냥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인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지성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인드를 주신 이유는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감격하고 그 가운데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된 지성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허비하지 않고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왜 유일하신 분이신지, 왜 살아계신 분이신지, 왜 참되신 하나님이신지 말씀 가운데 증거를 많이 받아서 제 마음속에 성경의 증거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